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혹 환경적으로는 어떤 역경이 있고 또 병과 싸우고 또 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 압니다. 혹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주인 노릇하며 스스로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결국 나는 쓴맛을 보게 되고 또 그 심령의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 우리와 교제 나누는 우리 구원받은 심령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고자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 심령을 늘 사랑해 주옵소서. 주님은 늘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말씀과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심령 안에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같이 연관시켜서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 그렇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또 모여가지고 비록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 앞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보호를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여전히 뭘로 태어나요? 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 죄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래서 노아의 또 후손들 중에서 또 유명 인물이 나오죠. 그래서 니무롯 같은 그런 인물이 나와서 바벨탑을 건설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않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전 세계에 다 흩어지게 했어요. 그 5대양 6대주로 다 흩어져서 그 다음서부터 각 나라의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살게 하셨죠.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백성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 바벨탑, 바벨로니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 이것을 역사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창세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인물이 딱 성경에 나타나죠. 그게 누구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졌는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을 받고 이렇게 세우심을 받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쭉 이제 창세기서부터 연결돼요.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쭉 나오죠. 아담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벨 대신 셋을 얻었죠. 그 셋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누구까지 나가죠? 바로 노아까지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홍수로 싹 죽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없어졌죠. 전 인류의 족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노아라고 하는 노아와 그 노아 가족이 또 한 혈통으로 돼서 또 후손들을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1장 이제 11장의 족보 쭉 또 노아의 족보예요. 노아의 족보가 또 누구까지 내려가냐면 노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낳았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이제 창세기 족보가 내려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얘기가 왜 요한계시록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자,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아니 창세기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그렇죠? 첫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라는 걸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아브라함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만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보면 맨 끝에 이기는 자한테 뭘 주신다고 그랬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 동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죠. 자, 한번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종교에 세상의 큰 종교 2개의 종교의 거의 창시자죠. 하나는 유대교고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교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아랍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또?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버지,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엄마가 다르죠. 어머니가 달라요. 아브라함, 유대교는 누구예요? 자기 어머니가 사라죠. 그 다음에 아랍에 있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갈, 종의 노예의 그 후손들이죠. 근데 어쨌든 누구는 같아요? 아버지는 같잖아요. 아버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종교 전쟁, 여태까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 종교 전쟁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두 후손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후손. 하나는 바로 이삭. 아브라함 그 밑에 이삭의 야곱 이곳에서 유대교.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는 에서의 후손들. 바로 지금 이스마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손들을 해가지고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아랍 세력, 이슬람교를 믿는
예? 코란을 믿는.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 중동 전쟁 또 지금도 뉴스 들어보면 팔레스타인하고 뭐 늘 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 세상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진짜 누구의 아버지냐? 성경은 누구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누구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조상이야. 그러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그래요? 당군 할아버지라고 그러지 유대교처럼 아브라함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잖아 우리가 육신의 씨로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씨, 김씨, 박씨, 뭐 최씨, 뭐 이렇게 해서 송씨 이러잖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얘기하면 뭐 아랍 사람들도 되고 유대교인도 되는데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정확히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맨날 싸우거든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슬람교 믿는 사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땅 우리 땅이다. 이거 싸우고 유대인은 아니야. 니들은 첩의 자식이지.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재판을 판단을 해줘야 되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야. 이슬람교 너 아랍 계통 사람들은 너희들은 서자야. 니들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성경을 보나요? 아니죠.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걸 볼 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유대인이 어쩌니 이슬람교 아랍 사람이었대 그거 가지고 뭐 논쟁을 벌이고 누가 옳으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뭐 아랍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뭐 그렇게 살든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든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하고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으면 7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7절. 아직 못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 얘기도 아니고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장, 여기 갈라디아서 똑같은 3장 29절. 3장의 29절 보세요. 3장 29절에도.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인데,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거듭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거듭난 성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죠. 그거 가지고 뭐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장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제일 처음. 자,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 첫 번째가 이름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여기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왜 신약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올까요? 자, 보세요. 아까 창세기 5장에는 누구의 족보라고 그랬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누구까지 갔어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누굴 낳고 그래서 누구까지 갔어요? 노아를 낳았더라. 그리고 물의 홍수가 나고 나서 다시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오죠. 노아가 누굴 낳고 나서 마지막에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더라 해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서부터 뚝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쭉쭉쭉쭉쭉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신약의 첫 번째, 신약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여기다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누구의 유산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자손, 이거는 세상 얘기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녀다. 자녀될 자격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매일 간증 얘기할 때, 제 간증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근데 구약은 너무 어려워서 뭔 얘기도 모르겠지만 구약도 너무 길고 그래서 맨날 신약을 읽죠. 그래서 군대 가서도 매일 성경책을 이 포켓에다가 포켓 성경 조그만 거 신약과 시편이 들어가는 까만 거 있어요. 선물 받은 거, 군대 간다고 교회에서 선물해 준 거. 그거를 항상 왼쪽 주머니 여기다가 해요. 전쟁 나가서 총알 맞으면 이게 저 보호를 해준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포켓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초 나가면 보면 안 되는데 심심하니까 한 2시간 동안 뭐해요? 불가에서 쫙 보는데 마태복음서부터 내가 오늘은 작정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처음서부터 읽어야지. 근데 1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족보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내 이씨면 뭐 굽하고 뭐 할아버지의 뭐 줄줄 얘기하면 나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읽어보기만 하지. 이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뭐 쭉쭉 나는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족보 읽다가 아이고 이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을 못 읽었어. 뭐
보통 내가 습관이 처음 이제 책을 보면 처음서부터 읽는 습관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아무거나 볼 것 않고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읽는 습관이 있는데 처음 못 나가니까 1장을 못 나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구원받은 분을 만나서 그 다음에 상담을 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구원받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게 남의 족보가 아니라 내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연관이 되니까 이제 막 읽혀지는 거지. 바로 이게 나의 족보였구나. 내 믿음의 족보였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렇게 귀한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나의 족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책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하고.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됐느냐라는 내용이 1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서부터 나를 택했다고요? 창세 전서부터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보통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코스가 어떤 코스예요? 난 아무것도 안 믿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아니면 옆집에 뭐 개똥이 엄마가 아니면 내 아는 사람이 야, 나 교회 나가는데 너도 한번 교회 나가볼래? 야, 하나님 믿으면 좋아. 복도 받고 세상 일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냥 좋아. 이런 이제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럼 나도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나가서 그때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사, 권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었는데 하나님은 몰랐는데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나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를 알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 나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족보를 창세기 5장에서 쭉 보면 아담이 족보가 쭉 누굴 낳고 나오는데 뭘 낳고 뭐 왜 이런 사람이 나오지?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씨, 우리 족보로 보면 이제 맨 윗대가 이제 980 할아버지라는 이씨에서 제일 980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날 낳으신 분이 아버지를 낳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우리 맨 끝에 조상 때가 나오잖아요. 우리 980 이씨의 할아버지가 누구다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쫙 족보책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내가 족보책을 봤을 때는 그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뭐 그들의 인생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 양반들이 그 시대에 살고 죽은 거지. 그렇지만 그분이 없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족보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인물들이 아무개가 뭐 벼슬을 뭐 했고 아무개가 뭘 했고 아무개가 뭐 세상에서 뭐 어쩔 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시대에 뭐 그렇게 살다가 한 양반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족보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양반들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자, 성경의 족보를 보면 아담서부터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보면 그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노아가 있죠. 노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물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의 홍수로 싹 죽었어. 노아 일곱 식구만 남고 다 죽었어. 다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의미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래서 싹 죽은 거예요, 물로. 근데 노아와 일곱 식구는 왜 살렸어요? 노아 일곱 식구는. 그 노아 일곱 식구 후손들 중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누굴 낳고 쭉 얘기를 해서 이제 데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누굴 낳냐면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 노아 때서부터 데라까지 그 인물들이 성경에는 뭐 태어나서 죽었다라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 그들이 있어야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족보책에 이름이 쭉 기록돼 있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인물들이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들, 그 태어난 모든 과정들에 누구의 섭리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면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굴 낳는데 하나님이 뭔지 몰라. 누구 왜 낳대? 어? 그러면 노아라는 인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누굴 낳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혀 모르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우연히 태어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족보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이미 창세전서부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바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이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으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올바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지.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그 아들이거든. 옛날 그 갈대아우루, 지금의 이라크, 예?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거기에 우상들이 있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었던 바알신, 아스타롯신, 뭐 여섯 우상들이 그 당시에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섬겼어요. 근데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았던 집안에서 태어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태신앙? 아니요. 모태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 장사를 더군다나 우상을 팔아서 만드는 그런 집안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아브라함 보고 야, 너 거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뭔가 조금 이상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제 피신을 간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래서 물이 많은 이집트 땅으로 갔는데 이집트에 가보니까 이집트 왕이 이집트 사람들 거기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 당시 정말 예뻤던 것 같아. 나이가 한 60 넘었는데도
그 인물이 아주 빼어나다는 거, 성경에 너무 이쁘다라는 거 보니까 둘 중에 하나지. 애굽 사람들 눈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라가 정말 이쁘든지. 근데 어쨌든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왕이 데려오라 해서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같으면, 우리 정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내를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내가 이쁘다고 해서 대통령이 야 데려와 네 아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청와대 앞에서 뭐 긋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야 살아보고, 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잘못하면 나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누이라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애굽 왕 바로한테 데리고 가죠. 그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제 받게 돼요. 그리고 뭐까지 얻어요? 은근 폐물까지 쫙 얻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재물을 습득한 아주 좀 지위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정도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또 한 번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 뒤에 보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고 상당히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참 너무 치사하고 자기 목숨 하나 때문에 자기 마누라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뺏겨버리는 아주 좀 질이 안 좋은 이런 사람으로 비치는 아브라함인데 성경은 구약에는 그거 자세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면 끝이야. 아무리 아브라함이 형편없고 치사하고 뭐 마누라까지 두 번 팔아먹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얘는 내가 인정하는 옳은 사람이야. 내가 택한 사람이야. 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행위하고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내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제멋대로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야, 더 이상 쓸데없이 우상 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어.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해서 행위하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택함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하게 이런 택함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동참하시는 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 안 믿었잖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잖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야 너는 내 거야. 너 일로 와. 너 이제 내가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첫사랑이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첫사랑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은 뭐예요? 철없을 때 하는 사랑. 그냥 눈이 맞았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내 첫사랑은 암흑의 선생님이야. 결혼한 선생님인데. 왜? 그때는 마음에서 우리 선생님 좋아. 참 마음에 들어. 그냥 마음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첫사랑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죠. 그냥 좋은 추억, 좋은 기억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그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첫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죄구덩이라는 그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는 게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사랑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그 다음서부터 매일매일 첫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부인이라고 하고 뭐래? 정결한 처녀. 나의 정결한 처녀다. 앞으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될 정결한 처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첫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첫사랑은 조금 지나면 세상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건데 그냥 끝나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첫사랑은 그날에서부터 계속 그 다음 날도 첫사랑이고 그 다음 날도 첫사랑이고 계속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아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책망을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 이게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쭉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지? 그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니까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거 너무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어디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또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 하나님과 사랑이 이기를 식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또 열심을 내가 해야 되나? 뭐 새벽 기도 해야 되나? 뭐 또 뭘 해야 되나? 뭐 봉사를 해야 되나? 어디 밖에 나가서 뭐 전도지도를 해야 되나? 뭐 또 다른 행위로 가서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잠시 교회를 떠났을 때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잊지 않았을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마음에 간격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이 날 처음부터 사랑했지. 첫사랑이 내 안에 있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또 엄한 데 가서 또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서 아까 에베소 교회에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냐.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너를 한번 징책해야 되겠다. 바로 첫사랑을 네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났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누가 나를 사랑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은혜로서 건지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그리고 이제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과 그 결혼을 위해서 항상 예비하게 해놓으셨지. 내가 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라 다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마음에서 누렸던 말씀이라는 거야. 그걸 다시 돌이키라는 얘기, 에베소 교회. 자,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축복가 쭉 내려오는데 누구까지 왔다고요? 아브람. 아니, 아브람으로 바로 가면 안 되지. 노아 때까지 갔지. 그래서 노아 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노아의 친척, 다 친척인데. 그래도 의미가 없으면 다 죽었어.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또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까지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무슨 얘기가 성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쭉 얘기가 성경의 구약의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거죠. 하나님과 사랑을 했을 때는 축복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하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들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로 나의 믿음의 조상이고 내 족보구나. 내 영의 족보구나. 육신의 족보는 세상에 있지만 내 영혼의 내 영의 족보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까지가.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창세 전서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왜 날 사랑하셨어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이 이유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그 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왜 나를 이 하찮은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수가 있고 실책이 있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 형편이 없는데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니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시켜 봤는데 한번 마음속에서 내 안에 첫사랑, 아직도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살아서 유효한가? 나는 그 첫사랑 안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항상 맺어져 있는가? 한번 늘 마음에서 점검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첫사랑, 그리고 그 첫사랑이 내 마지막 사랑이 되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기 모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첫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첫사랑을 항상 기억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첫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